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성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19절 말씀에서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한 절에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그 내용에서도 보면 이 관계를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온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99.9%의 자유가 보장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한 가지의 규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의문을 품었던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선악과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저는 이 선악과 문제로 고민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선악과 문제는 누구나 한 번은 건너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거 모르셨나? 아셨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그러면 인류가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선악과가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토의도 하시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이 선악과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간 진짜 선악과 문제는 늘상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이 시간에 제가 가감 없이, 그래도 제 딴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감도장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논이 10만 평이 있었어요. 10만 평의 논이 있었어요. 이 10만 평의 논을 B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논에서 나는 모든 건 다 너가 가져라. 다 너 것이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쌀 한 대만 나한테 보내라.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빌딩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게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를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해라. 그걸 월세로 사용하든지 전세를 놓고 사용하든지 그 모든 걸 다 너 마음대로 사용해서 너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10층 1호실에서 나오는 임대료만큼은 1년에 한 번 나한테 보내라. 이런 제안을 했다면 뭐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 아닐까요? 그죠?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 쌀 한 대를 B가 A에게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10층 1호실의 임대료를 보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에게 요 쌀 한 대의 의미는 이 땅의 소유는 나라는 의미예요. 요 땅의 의미는 나다. 그걸 잊지 마라 하는 의미죠. 그렇죠? 그거예요. 한 대의 의미. 반대로 B라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의 것은 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A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쌀 한 대가. 그래서 B가 A에게 쌀 한 대를 주면서 이 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여기 쌀 한 대의 의미인 거예요. 사실 주인인 A는요, 쌀 한 대 없어도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없어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축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것은 쌀 한 대가 아닌 거죠. 주인에게 그건 쌀 한 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소유는 내 것이다 하는 인감 증명 도장을 찍은 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쌀 한 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번 이제 문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평의 논에서 나오는 건 다 녹아져라. 그런데 쌀 한 대만 보내라. 롯데타워 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10층 1호실에 나오는 임대료만 1년에 한 번씩 보내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누려라.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네,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선악과 안 건드리면 돼요. 쌀 한 대 보내면 되죠. 10층 1호실 임대료 하나 보내면 됩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건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쌀 한 대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10층 1호실에 나오는 임대료도 자기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째로 다 갖겠다는 거죠. 통째로 다 갖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안 보냈다는 얘기는 통째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10만 평의 땅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롯데타워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범한 사건은 이 열매 하나 건드린 게 아니죠. 이거는요. 열매 하나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에요.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99.9%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한 것은 99.9%의 자유가 아니고 100%를 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100을 원한 것입니다. 100을 얻으려고 선악과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의 자유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100%의 억압을 가져왔고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범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한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크기는 엄청 컸어요. 큰 강 4개가 흘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 강이 흘렀는데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 4강이 흘렀어요. 강이 4개가 흘렀다 그러면 글쎄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남한 땅에 큰 강 4개가 흐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한 땅에 다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남한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게 남한 땅. 그 남한 땅이 이제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방대하니까 그걸 축소해서 서울 땅으로만 이제 이렇게 상정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서울이에요, 서울. 고만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서울만한 땅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북한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북한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산 어느 골짜기 위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빼고 서울 땅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울 땅에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산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북한산에 있는 그 나무 하나를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북한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가 뭐 북한산만큼 크다. 그럼 혹시 또 몰라요? 네. 북한산에 있는 나무 하나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나무를 찾으려면 일부러 가야 돼요. 일부러 가야지 그 나무 찾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나무를 찾겠어요? 차를 타고 가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찾아야죠. 골짜기 다니면서 그 나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와가 나무 밑에 있었단 말이죠.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나무 밑에 있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저 뱀하고 대화하는 내용만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무 밑에 있는 거죠.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장면부터가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장면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하와가 일부러 선악과를 찾아간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북한산에 어느 나무 그 나무 밑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물론 100% 없는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하와가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이건요.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거기를?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이게 이제 서울이 아니라 남한 땅만큼 진짜로 커졌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더 커지죠. 지리산에 어느 한 골짜기에 나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면 그 지리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어느 골짜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찾으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골짜기 뒤지면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걸요. 일부러. 지금 하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가 궁금한 것이고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마음에 샘솟고 있는 거예요. 뱀이 한 역할은 단지 우린 자꾸 뱀의 유혹에다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 뱀의 유혹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뱀의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와는 벌써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은 그것만 딱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세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로 우리 인간 세상에는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고 늙고 병들고 처량하게 죽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병리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 말라버렸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병리적인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21절 하반절에 가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안에서 살게 되었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담을 통해서 파괴되었는데 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규례가 불편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규례잖아요. 그 규례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규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규례라는 게 대단히 불편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이 물론 잊고 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잊고 살면 뭐 다 좋겠는데 그런데 이 규례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규례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규례를 어기니까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규례 자체가 하와를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100%의 억압을 가져왔다. 그래서 100%의 자유라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더라.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와가 원했던 100%, 물론 그 마음속에 100% 이런 건 아니었겠죠. 신학적인 고민을 했겠어.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100%를 원했지만, 결과를 보면 100%의 억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선악과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규례가 나를 지켜줄 때가 많아요. 규례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주신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주신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으로 나머지 일주일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식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안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달력에도 빨간 날이 먼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안식이 먼저인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먼저 주시고 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규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선악과가 아담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안타깝죠. 그죠? 선악과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선악과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악과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구태여 비교해 보면 우리 신앙의 규례, 사실 규례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할 수 있었고 이것이 복음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복음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를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걸 제일 간단하고 제일 확실하게 저는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요.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바라는 거는, 뭐 이 외에 다른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억을 하셔서 선악과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지 않겠나. 믿음을 그렇게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이 선악과 문제를 짧은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선악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악과와 같은 규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규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